교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신약필지 302쪽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저도 그랬지만 제일 좀 대충 읽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1장 어떻게 보면 13절부터 2장 14절까지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해 주지 않는 어떤 말씀이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주님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말귀를 알아들어야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갈라디아서 나머지 부분이나 로마서 부분, 이런 부분들, 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 있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을 알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조금 서툴러서 다르게 표현을 해도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 그 사람이 하는 말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니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너 이렇게 표현했어? 이런 말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면은 뭐예요?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서 믿게 되고 변하게 되었는지 그거를 제대로 알게 되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주님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대충 읽었어요. 이 부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사도 바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했나라고 제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 편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제 서울의 유명한 교회요. 사랑의 교회와 함께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그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분도 그냥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대로 해도 잘못된 복음을 들으면 그 사람들의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생각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이 들은 말씀대로 우리 영혼이 자라나고 우리 영혼이 뭔가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잘못 생각하고 잘못되게 변화되는 거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현대 기독교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잘못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잘못된 삶,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 깊이 묵상하시면서 반복해서 읽으시고 깊이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13절 14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기 전에 어디에 빠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유대교란 말을 써요. 유대교에 있을 때에 유대교 신자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14절에 그랬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가 동시대 사람들 같은 어떤 그 동년배들이에요. 동년배들. 그런 어떤 동시대 사람들보다 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얘기했잖아요. 유대교 그냥 그것도 보면 극성 유대교 신자였던 거죠.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을 내고 있었다. 이 조상의 전통이란 말 나오죠. 이게 뭐냐예요. 이게 뭐냐. 유대교와 조상의 전통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유대교 신자면은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을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유대교가 뭐고 조상의 전통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동영상을 찾아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우리 그 미시나 한번 이렇게 구약 그걸 율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갈라디아서 읽으면 율법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율법이란 표현 때문에 마치 구약의 율법을 부정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구약의 우리 성문 율법, 이거를 완전히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부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오해예요. 그게 오해.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구전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전율법. 그 구전,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율법. 우리 성문율법이 있고 구약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해 주셨대요. 손으로 쓴 글자가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입으로 말씀해 주신 성경. 그게 구전 성경이 있대요. 그 구전 성경을 다시 기록한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미시나예요. 이거예요, 이거. 한 달 전 난 뉴스예요. 한 달 전에 비로소 아시아 최초로 처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어렴풋하게 이렇게 전해졌지만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비로소 한 달 전에 3월 달이네. 지금 6월인데 3월 달에 번역이 끝나가지고 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성문율법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구전율법까지도 받아들여가지고 그것도 성경이라 생각을 하고
그 구전율법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우리가 구전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보셨어요? 유대인들 그 특별한 종교인들 까무런 입고 머리 길게 이렇게 여기 양쪽에 머리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또 뭔가 이렇게 막 이상하게 수염도 막 기르고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보셨어요? 종교인들? 그게 유대교 신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 그게 미슈나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전율법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구전율법, 그게 조상들의 전통이에요. 그게 14절에 조상의 전통. 조상들을 통해서 계속 전해 내려오는 거.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 내려온 거예요. 성문율법 빼놓고. 이를테면 안식일 계명만 해도요. 우리 성문율법은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딱 하나로 돼 있잖아요. 4계명, 그죠? 10계명 중에서 4계명, 안식일 지켜라. 근데 그것이 미시나에서 구전율법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막 200가지 항목으로 확대돼 있는 거예요. 200가지 항목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안식일 날 뭐 불을 켠다거나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누른다거나 이러면은 안식일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미시나에 적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달달달달 외우게 만듭니다. 성문율법 외우는 것은 당연하고요. 미시나까지 구전율법까지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계속해서 서로 막 하브라타로 오잖아요. 이렇게 계속 서로 토론하면서 뭔가 마음속에 기억해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 지금도 몇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러니까는 그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미시나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해야 비로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는 이걸 구입하고 싶은데 너무 비싼 거예요. 20만 원이 넘는 거예요. 6권짜리로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계속 기도하다가 에이 좀 사고를 치자. 저질러야 되겠다. 내가 먼저 제대로 알아야 사람들한테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그래서 사고를 쳤습니다. 거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2권째인데 2권에 안식일에 대해서 쭉 한번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안식일 계명만 이만큼 페이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170페이지.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옳은 건가? 물론 유대인들을 이해하고 유대교 신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비판하신 적이 있으세요? 먼저 그거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미시나에는 분명히 손을 씻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미시나에 손을 씻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위생상 안 좋은 게 아니고, 우리는 위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위생상 안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안 씻고 먹네? 그러니까 비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하나님의 구전율법을 왜 어깁니까?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거 왜 또 안 나오냐?
배터리가 다 됐나? 네. 어쨌든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잖아요.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당신은 제자들 그 손을 씻지 않지요? 왜 하나님의 계명 어기는 거예요?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라고 했어요?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죠?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정작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뭐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금 지키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뭐예요? 정반대로? 아니다. 너희들은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지금 그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잘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하나님의 본뜻은 뭐이겠어요? 본질적인 뜻 하나님의 안식일 잘 지켜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일주일 내내 일하지 말고, 그죠? 일주일 내내 일하느라고 하나님이 보고 다 팽개치고 그래서 너의 영혼이 파괴되는 삶, 너의 영혼이 망가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뭐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주님 안에서 푹 쉬면서 안식을 하면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푹 쉬면서 재충전되는 시간을 가져라 이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신에 입각해서 욕심에 입각해가지고 내버려 두게 되면은 계속해서 일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일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 내내 일함으로써 우리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생명이 파괴되는 것은 알지 못해요. 당장 일해서 당장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그걸로 기뻐하고 그걸로 희낙낙하는 거죠. 근데 뭐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죽어라고 일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죽어라고 일하다가 그것 일한 것 때문에 죽어라고 일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안식일 계명을 무조건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거다. 무조건 일하지 말라는 거다. 그래서 손가락도 까딱하면 안 된다. 주일날 안식일 같은 뭐예요? 무조건 이거 봐요. 스위치도 올리면 안 되는 거야. 전기 스위치도 아니고 일하는 거야. 그게. 그런 식으로 장로들의 전통이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안식일 계명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아들 예수님 보실 때 딱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이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이러라고 내가 안식일 계명을 준 게 아닌데 그죠? 이러라고 안식일 계명을 준 게 아닌데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본뜻을 헤아릴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 계명을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기계적으로. 그래 안식일 무조건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식일 날은 일체 일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어린 사람들입니까? 그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본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8절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자칫하게 되면은 구약의 율법, 성문 율법도 다 없는 걸로, 무조건 폐지된 걸로 우리 쓰레기 취급하고, 구약 율법 같은 거 읽을 필요가 없어.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죽어 천국 간다고 그랬으니까 구약 율법 같은 거 말씀, 구약을 왜 읽어 이거? 그러면서 막 쓰레기 취급하고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제 설교하시는 분이 그렇게 설교하더라고. 사랑의 교회와 쌍벽을 이루는 그 유명한 교회라니까요. 온 뭐라고? 그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더라고. 근데 이거 보세요. 여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을 폐한 게 아니네.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그럼 뭐예요?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강조하셨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는 뭐예요? 율법의 1.1획, 구약의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게 될 거다, 완성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 중요한데 보니까, 율법 중요한데? 그럼 뭐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율법을 쓰레기 취급하면서 율법 쓸모없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여기저기서 율법을 마치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상충되네. 예수님의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상충이 돼요. 이게 뭐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19절. 그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 김병희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게 오늘 새로 낀 건데 이걸 빼가지고 여기다 넣어주세요. 이거 빼고. 잘 손톱이 안 되네. 뭔가 다른 거 날카로운 걸로 해가지고 빼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율법에, 이건 구약 율법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구약의 율법 얘기하는 겁니까? 구약의 율법의 계명이죠. 이거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가장 작은 거예요. 가장 작은 거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고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만약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천국에서 나중에 구원받은 나라, 구원받은 세상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대우받을 것이고, 율법의 계명 작은 거 하나라도 잘 지키면서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거라는 거죠. 천국에서 큰 존재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율법 중요하네, 구약의 율법 중요하네, 이런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막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우리 3장 거기 보세요. 3장 감사합니다. 3장 거기 10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런 나오잖아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언뜻 생각하게 되면 율법 같은 거 필요 없네. 만약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가는, 율법을 중요시 여기거나 지키려고 했다가는 저주받는 거네 이거. 이런 생각 하게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서 그 4장 21절도 보세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막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언뜻 생각하게 되면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율법 같은 건 다 필요 없어. 쓰레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뭐가 누구 말씀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고민해 보신 적 없으세요? 복음과 율법,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뭔가? 율법과 복음. 오직 있으면 책 제목도 나왔어요. 율법과 복음. 뭐냐 하는 거예요, 복음. 이거를 제대로 아는 거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바로 유대교 신자였고 유대교 신자였던 시절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다. 조상들의 전통에 빠져 있었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해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충돌되지 않고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들의 전통, 미시나, 구전율법이에요. 구전율법 소리.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푹 빠져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직접 해주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철저하게 그 구전율법, 조상들의 전통, 이 미시나에 대해서 푹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거를 어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교에 빠져있는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하고도 충돌을 계속 했었고, 그죠? 예수님하고도 계속 충돌을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하고도 계속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조상들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예수님 그걸 무시하는 것 같네? 또 사도 바울이 무시하는 것 같은데? 무시하는 것 같네? 그러다 보니까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우리가 뭘로 구원받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예요. 뭐가 잘못됐고 뭘 전하고자 하는 건지. 그래서 먼저 그 13절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어디에 빠져 있었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거를. 우리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는 어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종교,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잘못된 것을 믿고. 사도 바울은 어떤 잘못된 것을 믿고 삶을 살고 있었느냐? 바로 유대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나오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앙 간증을 계속 해줬나 봐요.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한때 유대교 신자였다. 나야말로.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그랬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박해하고 그 다음에 계속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말이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완전히 파괴해서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시제가 미완료 시제라고 해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었다는 그 표현입니다. 한 번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박해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잘 모르다 유대교 신제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14절이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들보다, 여러 같은 어떤 동시대 사람들, 같은 어떤 그런 사람 유대교인들보다 내가 더 믿었다는 거죠.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결국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게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보세요. 우리도 잘못된 걸 뭔가 믿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믿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신앙 간증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단계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시는지 보세요.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 어떻게 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죠. 은혜로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그러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나에 대한 어떤 구원 계획, 나에 대한 사랑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오래전부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죠. 잘못된 삶, 잘못된 신앙생활로부터 빠져나와라 이거예요. 나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이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을 이제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 민족이에요. 온 세상 민족에 전하기 위해서 그분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내 속에 나타내셨다는 말 보세요. 내 속에 계시해 주셨다는 뜻이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내 마음 속에 계시해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러니까 이거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죠? 알게 되죠? 우리 사도행전 9장이 나오잖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 전체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어떤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이죠. 다메섹. 다메섹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도 사울이 그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설치고 다니는 거야. 여기저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둥,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둥 막 설치고 다니는 거야. 예수님이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둥. 사울이 생각할 때는, 유대교 신자인 사울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두 분인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이 두 분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드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족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메섹에 많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습니다. 다 잡아와도 된다. 죽여도 된다.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까이 이랬을 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한 150km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가까운 곳이에요.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아까 사도행전 9장 5절 보여주세요.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쫙 둘러 비추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을. 순간적으로 사도 바울이 놀래가지고 땅에 엎드렸을 거 아닙니까? 땅에 엎드렸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뭔 소린고?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묻겠죠. 주여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나는 소리니까 뭔가 높으신 분 같으니까 주님이란 말을 일단 썼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거지. 그냥 주님이 높은 분을 배치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주님 누구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예수야. 예수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하늘에 살아있어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 살아있다.
분명히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표현했거든.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하늘에 지금 살아계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사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완전 무슨 헛소리야 그러면서 다 그런 사람들 다 잡아 가두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늘에 살아있다. 그때부터 사울이 얼마나 고민을 할 겁니까? 그잖아요. 나오잖아요. 그 표현 없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4월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깊이 고민하는 거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고 그랬다가 나중에 압니다. 결국 어떻게 전하냐면 보세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그잖아요. 이 말하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두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런 거죠.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부활하셔서 하늘에 살아계신 걸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러면서 그분은 뭐예요? 또 예수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했다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아, 구원자가 맞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가 맞아라고 증언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사울이 근본적인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근본적인 생각이 바뀌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구나.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계시는구나. 이걸 알고 이걸 믿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 16절이에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계시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됐다고 하는 거죠. 이 다메섹도상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알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을 때에 사도 바울에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죠.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뭔가 삶이 180도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삶을, 여태까지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될 판인데 얼마나 가족들이 걱정하겠어요. 너 왜 이렇게 바뀌었어? 왜 이렇게 변했어? 그럴 거 아닙니까? 뭔가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하고 의논해야 될 판인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든,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냐. 혈육이 인간이잖아요. 인간들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택함받고 부름받은 먼저 사도된 자들 누구예요? 12사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어떻게 보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면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먼저 택함받은 사람들 만나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그 사람들 만나려고 예루살렘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 그럽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느라. 아라비아로 갔다고? 아라비아가 어디지? 사우디아라비아? 많이 들어봤는데 아라비아로 갔대. 아라비아가 어디냐? 이걸 놓고 도대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간 아라비아는 어디며 왜 갔을까를 놓고 막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이게 아라비아가 어디고 왜 갔을까요? 사울이?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갈라디아서에. 어디 나오냐면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 보세요. 4장 25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이렇게 나오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시내산이 있는 곳이네. 그러면 아라비아가 시내산이 있는 곳인 거예요. 거기 간 거예요. 거기.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 여기에 여기. 일단 지도 앞에 지도 보여주세요. 그 앞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땅이잖아요. 그죠? 사우디아라비아 땅이 여기 시내산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자기 가족이나 아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거기 또 사도들도 거기 있을 테니까 거기로 갔어야 되잖아요. 원래 거기로 가서 막 만나보고 물어보고 사도들한테 배우고 막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사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뭐예요? 그들이 안 가요. 예루살렘 지나쳐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시내산으로 간 거예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왜 갔을까요? 거기서 뭐 했을까요? 시내산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 임한 곳이잖아요.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또 엘리야가 도망칠 때 어디로 도망칩니까? 시내산 도망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울도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걸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제대로 묵상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시내산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시내산에 가서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한 거예요. 묵상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게 뭐지? 나는 구약의 율법을 달달달 외고 쫙 깨고 있었는데 누구보다도 나는 그야말로 유대교 신자로서 독실한 유대교 신자로서 그야말로 완전히 극렬 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게 뭐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에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알고 있었던 게 뭐야? 내가 믿고 있었던 게 뭐야? 이게 사실인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가 맞는지 그리스도가 맞는지 내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 믿고 있었던 것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아라비아로. 거기서 오랜 시간 보낸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게 깨닫게 됐겠죠.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구약을 꿰뚫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작 뭐예요? 메시아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 관점에서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구약이 완전히 진짜로 알아지는 거죠. 깨닫게 구약의 구약은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었구나.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을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대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갔었는데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 사람들을 뭐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세요. 그 3년 만에 그러네요. 3년 만에 이제 그렇게 뭔가 그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간 지 3년이죠. 예수님 믿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사울은 이제 게바를 좀 만나보고 싶었는지 베드로죠.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며칠을 머물렀다고요? 딱 15일에 15일. 2주 동안 딱 2주밖에 못 만난 거죠. 그 다음에 또 거기 가서 15일을 머무는 동안 누구 만났습니까? 주님의 형제인, 육체적인 형제인 뭐예요? 야고보를 만났다는 거죠. 그 외에는 다른 사도들 12명 사도 중에 다른 사도 만났다 못 만났다? 만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도들로부터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받았거나 사도들로부터 배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계시로 알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예요? 갈라디아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어떤 거짓된 교사들이죠. 거짓 형제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꾸 뭔가 비방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살짝 배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잘못된 복음이야,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한 거예요. 어떻게 구전율법을 무시해? 어떻게 구전율법,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있는 구전율법 무시해? 어떻게 할례를 무시해? 율법대로 행하는 걸 무시해?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받아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비방을 했거든요. 또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원래 12명의 사도에 끼어있지도 않잖아, 사도가 아니야 라고 비방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 인간들로부터 배운 게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로 직접 알게 됐다고 해요. 직접.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그런가 하고 사람들이 의심할 것 같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이 아니야. 내가 무슨 뻥치거나 사기치거나 그런 게 아니야. 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참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서 참된 말, 진실된 말을 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사실이야. 내 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메시지 21절에서 24절까지 보세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계시로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구원받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냐면은 보세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러잖아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거기가 어디고 뭐하러 거기 갔을까요? 성경에 보면 지도 보여주세요. 수리아 길리아가 어디냐면 여기에 보세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다메섹 있죠. 230km구나. 다메섹까지 있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저 아라비아 시내산으로 갔다가 다시 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수리아로 갔다고 그러고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잖아요. 길리기아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고향 다소 지방 있잖아요. 다소. 뭐하러 갔을까요? 여기서 바로 나오잖아요. 거기 23절에 나오잖아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는 말 나오잖아요.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맞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서, 수리아 지방으로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드디어 이제 마귀에게 속해 있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 이제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 하나님이 내한테 어떤 삶을 원하시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안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삶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적용적인 차원에서 12장이 시작되잖아요. 적용의 말씀이 12장부터 시작됐는데 2절에 이렇게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 본받지 말고,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신경 쓰지 말고, 그거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뭐라고 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새로운 마음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한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오실 때 온전한 뜻이 뭔지를 자꾸 분별하려고 해라.
땅에 삶을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분별하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자,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 둘, 세 번째 정도 되겠네. 말씀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없어요? 있을 텐데. 거기에 사도행전 9장 5절 다음에 9장 5절 다음에 그 다음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원대한 뜻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모든 사람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 구원.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제 폐부를 찌르더라고. 가슴을 항상 찔러요. 그래서 제가 매일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 읊조리면서 계속 기도를 해요. 저 하나님의 바람 소망과 제 뜻이 같습니다. 제 소망이 같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 세상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다 죽으면 끝나는 그게 아니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세상이 있는데 영원히 뭐예요? 불 속에서, 불못 속에서 영원히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불못 속에서 영원히 산다?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하고 열심히 돈 버는 거 다 중요한데 뭐예요?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진리가 참된 삶이거든요. 참된 삶을 살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 뜻이 같아요. 하나님 뜻과 제 뜻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도합니다.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보면 고통스러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먼저 저를 택하고 구원해 주시고 또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자꾸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하고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제 마음이 딱 하나가 되더라고. 여러분 그러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보세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의 그 뜻이니까. 사도 바울을 먼저 택하고 불러주신 게 뭐예요? 사도 바울만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자꾸 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죠. 2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 지방, 유대의 그 교회,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한 채, 나를 한 번도 얼굴로 보지 못했으니까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한 채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금은 전한다 함을 듣고, 전에는 막 박해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 믿음을 전한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대. 그러니까 얼마 그 사람들이 뭐예요? 놀랬겠어요. 충격이지, 충격.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잖아요.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사울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셔서 사울이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셨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이 맞으시군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는 것이 모습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고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 혼자만 믿고 탱자탱자 놀지 말고 뭐예요? 네 주변에 있는 믿지 않고 있는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봐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불못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살아도 좋냐? 너만 천국에서 살면 되는 거냐? 이렇게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고 이제부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하나님 뭘 바라실까?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면 다예요, 그게.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우리 자녀들 바라볼 때, 우리 친구들 바라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 바라볼 때,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 저 사람이 뭐예요? 성공하고 출세하면 그게 전부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던 상관하지 않는다고. 삶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다른 거 다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뭐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할 수 있고 더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 영혼이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항상 먼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의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전해서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음,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은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인간적인 어떤 사상, 철학,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게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확신이. 자꾸 뭔가 인본주의적으로 이게 맞나? 하나님 진짜 계실까? 아니 신앙생활 실컷 몇십 년 한 뒤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진짜 계실까? 에이 모르겠네. 뭐 그렇다대. 그런가 보다 하지 뭐. 그러면서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대충. 잘 모르겠으니까. 잘 안 믿어지니까.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제대로 믿지 않아서 확신이 없어 그런 거예요. 확신이 없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삶을 살고 장차 죽더라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게 돼 있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뭘 바라실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써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한테 바라는 소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더라도 나중에 죽으면 그냥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았으면 딱 죽기 직전에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지. 그걸 구원해 주시면 되지. 우리가 한참 젊을 때 아직 우리 살아갈 날이 많은 때 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바라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항상 하나님 관점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너에 쓰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쓰고 있다고 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참말을 하고 있다. 그걸 신전의식이라고 그래요. 신전.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호람데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게 되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이렇게 종교활동하죠. 내 마음대로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다가 그걸 끝나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렇게 타락하고 망했어요. 신전의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식이 없다 보니까 타락하고 망한 거예요. 왜 우리가 엉터리 같은 종교생활을 하느냐? 뭐예요? 신전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거를 생각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항상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도 또 예배를 드릴 때도 꼭 이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평소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혼자 있지 않아요. 우리 육체의 눈에는 혼자지만 육체의 눈은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우리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항상.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내 앞에 계신다는데 진짜입니까? 하나님 진짜입니까? 그러면 제 안에 이 성령을 충만히 베풀어 주셔서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저는 그걸 놓고 여러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한테 정말 믿음의 영을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그냥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고속도로가 뚫리는 거예요. 8차선 고속도로.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처럼 8차선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막힘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영을 부어주세요. 안 믿어서 그러는 거니까 저 모든 잘못된 삶은 안 믿어서 제대로 안 믿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믿음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연스레 믿고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한테 믿음의 영을 충만히 베풀어 주셔서 그냥 자연스럽게 믿고 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믿고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사는 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함께 찬송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1장